목회자는 아무래도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장례식에 참석할 기회가 많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자주 해야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도님들의 장례식에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역들 가운데 이 장례식을 돌보고 참석하는 일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사역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진 이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의미가 가장 컸죠.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장례식을 참석할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도울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저 스스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장례식에는 늘 사람들의 깊은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 친구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으로 장례식장은 늘 무거운 구름이 끼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돌아가신 분의 관이 마지막으로 땅에 내려지고 흙이 덮이는 순간, 혹은 이 관이 화장터 불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슬픈 순간을 대할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관이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혹은 관이 화장터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 마치 하나의 문을 열고 새로운 장소로 지나가는 일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대할 때마다 이러한 느낌이 늘 강렬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일은 항상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는 이 슬픔과 눈물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항상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죽음은 마지막, 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결코 마지막, 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바로 부활로 가는 또 하나의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이 죽음이란 문을 지나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부활에 대해서 미리 소개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장례식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의 장례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전체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 셀을 통해서 미리 광고한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 예배 후에라도 여러분 꼭 한번 전체적으로 다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 잘 살펴보면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던 사람, 바로 마리아와 남매 관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에게는 마르다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남매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세 남매와 친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이 세 남매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심하게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오빠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아픈 사람을 찾아서 고쳐주셨을, 충분히 고치시고도 남으셨을 그 예수님이 오히려 그가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는 평소의 모습과 다른 어떤 행동을 하신 것이죠. 함께 요한복음 11장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절과 4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그런데 그렇게 더 이상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1장 6절에 보면 오히려 이틀이나 계시던 곳에 더 그대로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실 하루가 급한 상황이죠. 아니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이틀이나 느긋하게 계시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병든 나사로는 죽게 되고 예수님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나사로에게 가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이 흐름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 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한국이나 캐나다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먼저 하고 관을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매우 더운 곳이라서 시체가 금방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죽은 사람을 무덤에 바로 넣게 되죠. 이렇게 사람을 바로 무덤에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소 7일 정도의 가족을 위로하는 장례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고 4일이 지났다는 것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죽고 4일이 지났다는 것은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이 가장 절정에 있을 때였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죠. 이와 같이 장례식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밖으로 나왔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통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식은 죽은 사람의 가족은 유가족이라고 하죠. 가족은 집에 그대로 있고 친척이나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가서 가족을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매우 특별한 손님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을 입구에서 만나게 된 이 마르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르다의 마음에는 아마 아쉬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11장 2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근처에 계셨거나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빨리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아마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섭섭하고 슬픈 또한 실망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종교 분파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같이 이 종교 분파에 따라서 부활을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다는 24절에서 보면 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부활에 대한 생각이 아닌 살아있고 실제적인 부활을 바로 눈앞에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 11장은 실제로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에서 매우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는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중요하게 오늘 본문 뒤로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 요한복음이 집중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잠시 나눴던 것처럼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일주일에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분량 자체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더 가까이 가면서 바로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의 영광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저 멀리 있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이란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적이고 생생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점에서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마지막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의미를 전혀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분이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다시 말해 죽음보다 더 강력한 분임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자신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 영원히 사는 생명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복음서의 핵심,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죽음은 결코 마지막 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을 지나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아름답고 완전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 기독교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 부활에 대한 이해와 신앙이 별로 깊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냥 착하고 괜찮은 삶을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출발점과 종착점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를 향한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절망과 고통을 영원히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원래 상태, 우리 믿음의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선포된, 증명된 복음은 무엇인가요? 그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참된 회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부활 신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자세를 새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깊이 뿌리를 박으면 박을수록 우리는 세상의 거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린 큰 나무가 세찬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에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핵심을, 이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그 승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이 마지막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을 넘어서는 진정한 승리를 바라보며 과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삶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일들을 넘어서 영원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승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바로 이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얄팍한 믿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열린 새롭고 강력한 자유로운 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선포 앞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떤 믿음을 주님께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희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실제의 체험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치열하게 그때 죄와 싸울 수 있고 승리를 기대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망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선포된 진리를 붙잡으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이 우리 믿음의 중심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의 길에서 승리하며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활 주의를 지나며 이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더욱 뿌리 깊게 새겨지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